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완전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로 기브온 주민 간의 화친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기브온이 침략 전쟁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은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실수로 속아서 조약을 맺었고 또 맺은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하게 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연속해서 주심으로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 빠르게 또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들 참 많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대개는 어느 시점에선가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의 사고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것이 인간이 겪는 고통과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실수와 또 실패를 도구로 삼아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빠르고 또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만큼 자꾸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내 생각이 뒤처진다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이 되기도 하고 앞서간다 생각하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가기보다 똑바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더뎌 보여도 똑바로 가는 거.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통할지언정 똑바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엎드리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브온을 침략한 다섯 왕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싸움을 이어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쉬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응답받은 상세하게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설명은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한 행동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나 생략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응답받은 길갈에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땅들을 다 정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패전한 다섯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는 정보를 여호수아가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막게다는 유다 평지에 있는 가나안 성읍입니다. 정기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갈에 돌아왔을 때 길갈 진영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19절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적을 우리 손에다 다 힘이 넘겨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쟁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0절에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적들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 주변에 어떤 적들도 할 말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수들을 다 진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혀를 놀리는 자들이 다 사라져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을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했을까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혀의 권세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면 그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우호적이어도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빗으로 와서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처럼 날카로운 비수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내상을 주는 그런 영적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나를 비하하는 말, 모함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들고 넘어지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은 흘려보내고 마음속에 뭘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면 결국은 그 말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26절에서 여호수아는 아모리족 속에 다섯 왕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다 다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또 막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또 진멸하는 모든 과정이나 이렇게 세세하게 여기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전쟁의 규례를 그대로 온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세세하게 이 말씀 구절구절 보면 참 우리가 읽기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이렇게 잔인한 어떤 전쟁의 기록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런 말씀들을 여기 성경 말씀에 다 일일이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저 40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아모리족 속의 땅을 취하는 과정에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다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적군과 싸울 때 또 적의 성읍을 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미리 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잔인해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하는 정도의 어떤 상세한 전쟁의 묘사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된다. 그 생각 가지고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려움 없이 그 뒤에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 여리고와 같았더라. 또 그 이전에 쳤던 성읍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승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처럼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그 삶의 평탄한 길이 형통의 길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 과정 이렇게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잔인해 보이죠. 왕의 머리를 밟는다든지 우리 여기 안에 성 안의 백성들 남녀노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진멸한다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웬만한 심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해서 선뜻 나서지 못할 그런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지만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골백 번 더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말고 나서기 싫으니까 나서지 않고 말고 뒤에 머물러 있고 말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온전한 순종함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부담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 그럴 때 그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 또 아모리 족속,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의 이 악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 때문에 죄와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탐욕,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진멸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때로는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순종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나서기 싫어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도전받아야 될 것은 이런 반복되는 순종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을 치고 그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죠. 이런 과정은 아모리 족속의 모든 성읍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40절 넘어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보면 쭉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 앞절에도 쭉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싸움이 반복되고요. 또 그 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 잃지 않고 반복함은 우리에게 익숙함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익숙함은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때때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 예가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오른 뒤에
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 승리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는 모든 것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안일한 상태,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승리가 연속되면서 마음속에 안정감이 오니까 자신의 판단과 뜻대로 행하게 되죠. 사울이 무너지게 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자기의 중심,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게 흔들리게 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도 안일함으로 중심을 잃는 것, 초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가운데 승리가 계속되어도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중심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42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 보면 단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한 번에 다 이 전쟁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고 반복되는 싸움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싸워서 마침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멈춤이 없어야, 중심을 잃지 않고 초심 흔들리지 않고 멈춤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가 단번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멈춤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에 중단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멈춤 없는 사역하셨어요.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멈춤 없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쉬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멈춤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멈춤 없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사람이고, 순종도 기도도 말씀 묵상도 그래서 멈춤 없이 계속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멈춤 없는 신앙생활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온전한 구원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기 때문에, 내가 끊어지고 중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고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축복과 은혜가 또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새벽에도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중단 없는 기도의 생활, 중단 없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